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먼저 보면은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가 나와요. 양이 100마리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잃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핸드폰 잃어버린 것처럼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멸망했다.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죽은 바와 같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그 잃은 양을 찾아서 목자가 열심히 힘을 내서 그 목자가 양을 찾기 위해서 힘을 쓴 다음에 그리고 양을 찾게 되자 너무나도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1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10개를 채우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집을 막 쓸면서 찾아서 이제 그 드라크마를 찾아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 나타나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가 나타납니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내게 돌아올 분깃, 이것은 그냥 내가 차지할 재산 이 정도가 아니라 유산을 말해요. 죽고 나서 물려받게 될 그 유산을 말합니다. 나한테 재산을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용돈 좀 주세요, 뭐 어느 뭘 해야 되니까 좀 돈 좀 보태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유산, 죽고 나면은 내가 차지할 분량만큼을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재산은 단순하게 경제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재산은 존재적인 의미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넘겨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으니, 내가 쓸 곳이 있으니, 내가 해야 할 곳이 있으니 이 가족의 정체성, 아버지의 정체성, 이것을 유산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깃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용돈 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아버지에 대한 도전이었고 아버지에 대한 결별의 선포였어요.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다 줬으니까, 아버지의 정체성 내가 다 물려받았으니까 이제 내 걸로 만들어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요구하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요구하죠. 그리고 요구한 후에 아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아버지가 심지어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줍니다. 죽은 바와 다름없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아들이 받을 유산, 그 상속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행동해요.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며칠 뒤에 떠나는 거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해서 허비한다. 아버지의 그 존재, 아버지의 존재를 나타내는 그 의미, 재산 이상의 것, 아버지의 정체성, 이것을 허랑방탕하는데 그냥 사용했다.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가치 있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이 그냥 마음대로 행동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허비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 허비하고 나니까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탕자는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필 그런 거죠. 이제 안 좋은 일을 겹쳐서 온다고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허랑방탕 할 때는 좋았는데 다 쓰고 나니까 이제 거기에 흉년까지 겹쳐서 자기가 돼지를 치는 그 직업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부정해서 이제 먹으면 안 되는 짐승이었어요. 이 돼지 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심지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가지고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졌다라고 말해요.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그 결과 가장 비참한 곳으로, 그 시대에 생각하는 가장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고생을 해보니까 힘들어 보니까 가장 비참한 상태에 떨어져 보니까 내 존재에 아버지의 그늘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늘 안에 품꾼들이 있었는데 그 품꾼들은 양식이 풍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돌아가서 다시 아들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떠나버려서 다 허비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면 품꾼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가게 됩니다. 2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해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아들이 언젠가 돌아올 수도 있으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멀리 있는 그 아들이 이제 계속 보이지 않는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아들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남자 청년들 이제 그리고 여자 청년들도 딸도 당연하죠. 보면은 엄마 아빠가 기다리잖아요. 저도 언젠가 이제 이든이가 크면 나중에 이든아 언제 집에 들어올 거야?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라고 하면서 그냥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저도 언젠간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 뭐 지금 교회야? 라고 하면 아 교회야? 그러면 좀 더 놀고 와 이렇게 하고 지금 PC방이야? 그럼 지금 빨리 들어와 이렇게 할 때가 오겠죠. 이제 그렇게 될 건데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은 당연해요.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자녀가 돌아오기 전까지 기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주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매우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은 자식이 돌아오고 말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것, 이 가문에 제일 우선시 되는 거 뭐냐면은 아버지의 체면이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보이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떠난 그 후부터 아버지는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정체성을 다 내려놓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요. 이 측은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이 장기 있잖아요. 몸의 장기. 이것을 의미하는 것에서 나왔어요. 단순히 불쌍한 게 아니라 이 장기가 이제 끊어지는 것 같은 이런 깊은 슬픔으로 아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애끓는다라고 하잖아요. 아주 깊은 슬픔으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아들을 보자마자 아들을 아주 측은히 여겼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갔다라고 말해요. 이 시대의 아버지는 절대 달려가지 않았어요. 체면이 중요하잖아요. 체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바쁜 일이 있어도 달려가지 않았어요. 걸어 다녔어요. 달려가지 않았는데 아들을 보자마자 아들이 오기 전부터 체면 따위는 필요 없이 아들만 기다리고 있었고 아들을 본 이후에 측은히 여겼고 그 아들을 향하여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대의 모든 상황, 아버지의 체면, 그 시대의 어떠함을 다 내려놓고 아들 하나만을 위하여서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춘다라고 할 때 이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의미는 조금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좋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냥 진짜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면은, 오랜만에 만났다라고 하면은 뽀뽀를 엄청 하겠죠. 저도 저희 아들이 이제 나 뽀뽀 안 해주는데 더럽다고 안 해주는 이제 막 오랜만에 보고 막 이러면은 이제 하루 종일 다 일과를 보내고 오면은 막 상서서 뭐 자고 있을 때 뽀뽀를 한 10번 할 때도 있거든요. 잘 때는 무방비 상태가 되니까 계속 그 사랑하는 마음, 가장 순수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들에게 계속 행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체면도 아니고 그 정체성도 아니고 오직 중요한 것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 말고는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부장적인 체면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지금 얼마나 더러운 상태로 왔겠습니까? 돼지를 치다 왔으니까요. 그 상태도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들이 어디에서 뭘 하다 왔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단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잃었던 아들. 아까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라고 했죠.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 아들. 내 모든 것, 내 정체성을 다 무시하고 나를 죽은 것처럼 이제 취급하고 그래서 내 유산을 다 가지고 떠난 그 아들이 이제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돌아오고 있는 그 상황이다. 내가 달려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혹시나 우리의 인생에서 삶의 이유를 잃어버렸다면, 내가 왜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게 희미해져서 도무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나는 어떤 존재냐면, 나를 설명하는 말이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 지으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셔도 이 자연 만물 모든 우주 전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질문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버리는 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하나님은 하지 않은 일을 하셨다는 거죠. 이 비유가 나타나기 전에 이 비유 세 가지 비유를 전체를 연결하는 게 있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들과 죄인들, 세리는 국가의 반역자들과 같은 의미. 우리 지금으로 생각하면 친일파 같은 느낌이에요. 로마의 이 국가의 재산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요. 죄인들, 죄를 지어서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이 죄인들과 가까이 오니까, 그 죄인들이 가까이 오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인들하고 음식을 먹는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음식을 먹고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사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이유가 없었어요. 꼭 그래야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같이 안 먹으면, 그냥 못 본 채 하면,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누구도 수근거리지 않고, 누구도 이상하다라고 하지 않고, 누구도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고,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그냥 죄인들이니까, 세리들이니까 무시하고 지나가겠지라고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이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향하여서 가까이 오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달려가지만 탕자는 달려갈 수도 없겠죠. 아버지에 대한 얼마나 그 미안한 마음과 잘못한 마음이, 죄송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리고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지 못했겠죠. 머뭇머뭇거리면서 가겠죠. 그런데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점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체성의 혼란이 온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당했는데,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 부족하고 뭔가 가치 없고 뭐가 잘못된 것 같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내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안 하면 그냥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죽이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 아들이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처참하게 죽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설명하는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 검색하면 나오는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오직 사랑으로 큰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 믿기 전부터, 하나님 사랑하기 전부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한 번 더 찾아오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살아간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뿌리치고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지금 삶에서 이런 과정에 처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 행동들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존재하며, 지금 내가 살아가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가 없어요. 당당한 존재로 다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지만은 우리의 삶의 조각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네. 하나님이 꼭 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은요, 바리새인은요, 서기관들은요, 끝까지 우리에게 수근수근거립니다. 그 세상에 수근수근거림이 있어요. 저 사람 어떻게 살아가는지 봐야지.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당당한지 봐야지 라고 하는 그 수근거림이 있어요. 그 수근거림에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 기준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아버지가, 달리지 않아도 되는 아버지가 주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죄인들이 응답해서 예수님께로 간 것처럼, 탕자가 돌아가기를 결정하고 일어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당당함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나를 잃어버렸을 때 해야 되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과 살아가겠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급한 일이요. 여러 가지 급한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급한 일은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으로, 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구절구절 적혀있는 그 성경 말씀대로 내 인생이 설명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세상에서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가 성경으로 설명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설명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내 삶이 지금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나는 점점점 다져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면, 해석하지 못하면, 읽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을 가져도,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도 결국 허무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도 절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것 안 주셔서 나는 또 허무해집니다 라고 하는 게 계속 우리 마음에 있을 거예요. 다 잘 돼도, 모든 것이 다 잘 돼도 결국에는 불안해 죽을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원망하는 삶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우리에게 하셨을 때 우리의 반응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 삶을 설명하는 겁니다. 세상의 수근거림의 결론이 내 삶은 비참하다라고 결론 지을 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나는 누구보다 존귀하고 누구보다 아름답고 세상의 그 어떠함으로 나를 무너뜨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조각조각들로 내 삶이 완성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